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엄마도 좀 닮고 아빠도 좀 닮고 두루두루 닮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엄마는 많이 닮았는데 아빠를 그렇게 안 닮은 아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주변에서도 한마디씩 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아빠를 안 닮았어? 누구 닮은 거야? 나쁜 뜻이 없이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이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그것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 게다가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이게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인가? 내 자식이 맞는가?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나를 닮았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들을 딱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처음 보는 순간이에요. 아기를 처음 봤는데 제가 속마음으로 한마디 딱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보는 순간에 나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말은 안 했지만 입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나다! 이런 생각이.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닮았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들을 씁니다. 한자말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거듭났다고 말하지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우리들을 보고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고 그래요. 기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양자는요, 서자하고 달라요. 서자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양자는 친자하고 똑같아요. 친자의 모든 권세, 권한을 다 물려받습니다.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양자는 어떨까요? 양자는 양부모를 닮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부모의 가풍이나 도덕성이나 가치도 안 닮아도 될까요? 아무리 양자지만 양부모님이 가르치시는 가풍이나 도덕성이나 가치관 이런 것은 닮아야 됩니다. 그것을 닮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개는 어느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요. 아무개는 데려온 자식인데 근데 닮지도 않았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는 입양해서 데리고 왔지만 참 그 양부모를 많이 닮았어. 사람들이 볼 때 그 닮음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닮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증거할 수 있다.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증명해 보이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신앙고백.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고백을 듣고 그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객관적인 증거다 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둘째로 로마서 8장 16절의 증거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깨닫게 만드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 인식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내적인 증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주관적인 거. 이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증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에 따라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도 가질 수 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늘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시나요? 남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남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들을 인식을 시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눈을 안 뜨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예배 시간에 졸아도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인식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변화된 성품과 가치관을 통해서입니다. 변화된 성품, 가치관, 이 성품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새 생명을 탄생을 시켜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성품 이렇게 변화를 시켜 놓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막 죄가 싫어요. 지금까지 막 좋아했던 것들도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막 싫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도 막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도적인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거주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깨닫게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자꾸 끌어가세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된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그 성품의 주도적인 성향을 변화시켜 놓으시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개과천선하듯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된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옛날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품과 가치관에서. 근데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성품, 그리고 이 가치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사는 거예요. 이 변화된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은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터득한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서 스며져 나오는 성품이 팔복이에요. 이 팔복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본문 5장 9절에 보세요.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하나님 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 남들이. 내 안에서 증거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성품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화평케 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표대가 돼버려요. 기준점이 돼버려요.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유난히 잘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잘 다투는 분들이 계세요.
사소한 일에도 잘 다투고 이해심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 볼 때, 야, 목사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잘 싸우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아요. 남은 다 틀렸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자기는 상처를 안 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남한테 상처를 줘도 자기는 안 받아. 그러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화해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한 게 명백해요. 명백한데도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남들이 볼 때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자기가 사과해야 되지요. 근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사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줄 때의 중요한 성품은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거. 화해할 줄 아는 거. 화해. 용서할 줄 아는 것이고 하나가 될 줄 아는 거. 다투기를 잘한다든지 잘못하고 하면서 상처, 아픔을 준다든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할지도 모른다든지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 화평케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자기는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구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시는데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좀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 것을 보면 열매가 있을 법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무야,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람들이 네한테서 열매를 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 근처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밤새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놀라서 여쭈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으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적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적의 믿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 두 번째는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이런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적의 믿음, 네 번째는 참된 구원의 믿음. 근데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믿어버렸더니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적의 믿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믿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그냥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적의 믿음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앞뒤 문맥을 딱 끊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읽으면 다른 사람 용서해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도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근데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문맥 속에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기도해라. 그리고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남을 미워해도, 분노 속에 살아도, 원망 속에 살아도, 미움을 가지고 살아도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 뒤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용서해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깨질까 조심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힐까 두려움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 사도는 선교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늘 다녀놓으니까 다니다가 사모님이 힘들다고 앙탈을 부리거나 해서 부부싸움이 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다음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신 분. 부부싸움도 해보고 기도해보신 분들. 기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심해라. 깨지면 너희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 보세요.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아픔과 분노와 미움이 있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기도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화평케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중요한 요소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평케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복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해하도록 더 힘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예배를 그냥 대책 없이 드리고 예물을 갖다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드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물 드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경우는 기꺼이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솔직하게 잘못도 시인하고 미안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화평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대인관계에서 화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생각해야 될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에 전반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화평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메시아는 화평케 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케 하는 왕이시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할 것이라. 메시아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평화를 공포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화일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면 흘러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가 되기 위해서 화해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사실을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2장 14,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4, 15절 같이 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뒤에서 안 넘긴 거예요. PPT.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막힌다면 헐어내신다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둘은 누구와 누굴까요? 하나님과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화평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화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셔야 돼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은 얼굴로도 나타나죠. 얼굴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고 미운 사람이 생길 때가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도 화목하게 지내요.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통해서 이런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사는 우리가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